예,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오늘은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산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산자만이 알 수 있고 산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산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산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예,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 말은 무식한 사람이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한 데다가 고집도 세고 거기에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면 이거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식하면 이해가 되는데 무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집이 없으면 양보라도 할 테인데 고집이 세니까 이게 절대 양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난하기까지 해보세요. 깔본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무식해요. 거기에 고집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알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아니,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몇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한 집에 7 형제가 살았는데 맏형이 장가를 갔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위 계대결혼법이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같이 살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래, 둘째가 대를 잇기 위해 형수와 살았는데 그도 자식이 없이 죽고요. 셋째가 또 형수와 살았는데 넷째도 살았는데 다섯째도 살았는데 그렇게 7이 모두 형수와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참으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7 형제가 다 그 형수와만 결혼하면 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든 이러한 질문은 저들이 부활에 대하여 알고자 해서 나온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과 무지에서 나온 질문이고요. 그 다음 억지를 쓰기 위한 밑그림을 깔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딱 꼬투리를 잡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꼬투리 잡기 위한 밑밥을 예수님께 던진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천지를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마다 경탄을 맞이하지 않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죽은 인간 다시 살리는 거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육은 육밖에 보이진 않아요. 영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앞장서 목회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요. 목사가 가슴 떨리는 일이고요. 잠 못 이루는 일이고요. 혈압 오르는 일이고요. 명을 단축하는 일이기도 해요.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영적인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사계절이 계속 바뀌어 옵니다. 지금도 겨울이다 보니까 얼마나 추워요. 오시는 동안에 많이 추우셨죠? 예. 근데 이 겨울, 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예? 아니잖아요. 작년 겨울과 올해 겨울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똑같이 추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매 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매 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전 것은 없어요. 다 뽑혀지고 새롭게 나고 뽑혀지고 새롭게 나고 새 것입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옷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이 새벽에 이 추운데 오셔서 왜 기도를 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새롭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새로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3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이거 기대가 안 되면 신월제일교회 교인 아닙니다. 스파이거나 간첩이거나 방해자이거나 여러분 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023년 이 새해가 우리의 마음 가득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계는 암흑 세계인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별들의 전쟁처럼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제의 태양은 오늘도 어김없이 동쪽으로부터 떠오르며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따뜻한 훈기를 어느 정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양의 햇빛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신비하잖아요. 어찌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어찌 이렇게 하실까? 그 신비한 일 속에 바로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활을 믿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영광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믿고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데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도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도 믿지 않고 지멋대로 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이놈이 나를 믿어주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는 이런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노래를 했어요.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받지 못할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9장 16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성전 지을 예비를 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뭐 드린다고 해봐야 정말 별것 아닌 것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과 찬양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정성껏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돈 들어요? 예?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힘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은 절대 소홀하게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대충 찬양하지 마세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찬양할 때 딴짓하는 사람, 찬양할 때 졸고 자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 보잘것없는 찬양이라도 곡조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때로는 가사를 틀리기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 보시니까 야 이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산자답게 산자의 하나님께 살아있는 심령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와 헌신으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신앙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추워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주목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귀 기울이셔서 저들의 부르는 찬양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의 기도가, 이 고백의 찬양이, 이 고백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찬양과 예배로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 추워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다니는 순간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 떠올리면서 행복해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아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겠나이까. 하나님 2023년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영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 이 꿈에 함께 동력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온 교회가 이 꿈을 바라고 이 꿈을 이루길 기대하면서 열심 있게 함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땀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위대한 2023년 희년의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잃었던 양들을 찾으며 갑절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2023년에 여호와 삼마 거기 미리 가 계시되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